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함께 읽으며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5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후회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실망을 다시금 하시죠. 이제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런 다윗이 사울을 섬기게 되는 내용이 잠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던짐에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런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지만 18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다윗을 질투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을 19장에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20장에서는 다윗의 친구이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 도와서 사울에게서 도망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을 또 비교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악령에 씌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과 그 악령을 떠나게 하는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울과 담대히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다짐하는 사울이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서로의 우정과 신의를 지키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비교되며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모습에 가까운가? 사울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윗의 모습인지 나는 누구의 모습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모습이 엇나간 것, 또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에 관련해서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가야 할 말씀에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도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이 당시에는 이 전쟁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과 신의 전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잔재를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만 보게 되더라도 이 전쟁을 앞두고 또 그 땅에 나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 안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그 안에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욕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의 당당한 외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게 되죠. 두려워 떨며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두려움보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외침을 듣는 순간 그는 참다운 신앙인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가 직접 그 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적어도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울과 다윗의 모습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움츠려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들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이런 어렵고 두렵고 우리에게 정말 크게 보이는 세상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갈 길을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백성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26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화를 내는 듯한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분노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나와야 할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 자리에서 승리를 취해야 할 군대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단 한 명이라도 다윗처럼 반응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다윗처럼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말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에 따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이 들리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갈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따라 바뀌는 소속 말고요, 영원하고 거룩한 우리 소속이 어디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소속일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해득실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서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리앗이 묻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또 그들이 보았던 것은 군대입니다. 그리고 칼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입니다. 그것이 약해 보이니 두려워했던 것이고, 그것이 강해 보이니 교만해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죠. 45절에서 보면 이 전장에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칼이나 단창이나 창을 들고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나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자만감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건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전쟁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 길의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46절 47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하건만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며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두려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는 골리앗처럼 또한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사람의 것들을 보며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승리의 길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전장에서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은 그 큰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로 이렇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 행하지 못하느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판가름 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나의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결단하게 될 텐데 그 기도와 결단만으로 그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그 결단한 것을 보이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입으로만 고백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님 권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간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기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기준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절망하고 쓰러지며 그것들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에서 이제는 우리가 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도남동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여,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